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셉이 위대한 건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장 갖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은 거기서 만족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때 삶의 진짜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직장을, 내 미래 진로를 찾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일 수도 있고 굉장히 협소한 의미의 꿈인 거죠. 진정한 꿈은 사실은 삶의 의미에 있어요. 그게 이제 젊은 날에 쉽게 발견되지 않죠. 그래서 30살을 입지라 그러잖아요.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세술의 책을 읽는다. 우리가 뜻을 세운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의미를 찾는 그런 거죠. 옛날에는 의미를 발견하는 게 어쩌면 교육적 관점에서 굉장히 쉬웠을 수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 때 충하고 충효가 삶의 의미였죠.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고 나라에 목숨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런 힘이 있었죠.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한 16년 정도 됐는데, 내가 운이 없었지. 내가 뭐 하러 미쳤다고 대전까지 내려와서 내가 이러고 살고 있나. 이러면은 진짜 팔자 속아는 거죠. 근데,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은 우린 그곳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어요. 직장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처음에 막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다가 좀 직장 생활하면 직장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미쳤다고 여기 들어와서 이러고 있나. 맨날 사직서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이제 그만두리라. 물론 이제 직장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는 사람은 어쩌면 회장이나 사장 한 명뿐일 수도 모르죠. 그래서 그 사장이나 회장 같은 리더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게 절대적인 게 리더십이잖아요. 그 속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서 일해야 되는가?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이만큼 일해. 그거 리더가 아니에요. 진짜 리더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휘관들도 똑같습니다. 군대 지휘관들도 진짜 지휘관은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부하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부하들은요, 목숨을 겁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어요. 근데 지휘관이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갑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가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또라이 피해서 저쪽으로 가면 저 또라이가 또 있다고. 인간이 모인 곳은 어디나 또라이들이 있어요. 그곳이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엘리트 집단엔 또라이가 없습니까? 더 많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저런 사람만 만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큰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 평생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사형의 위기까지 있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그 훌륭함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만이 그 사람을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자식을 평안히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식을 바보로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막 고난을 엄청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부모가 된다는 건 딜레마예요.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알기가 참 힘듭니다. 내 인생이 수렁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죽음의 모의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이 없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죠. 요셉을 보면은 형들에 대한 증오와 그런 어떤 분노 그런 건 없었을지라도 형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의 속성은. 24절을 보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껴있는 농담이잖아요. 형들은 잘 안 거죠. 뭐만 조금 있으면 서로 더 가지려고 막 싸우는 거죠. 요셉은 수용했어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굉장히 미운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 그것을 발견할 때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냥 평안히 유학을 갔다면 그의 영적 성장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다는 건 그것을 누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요셉이 이 이스라엘을 다 품을 수 있는 너무나 큰 그릇이 되어야만 했었어요. 그만큼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요셉이 생 겁니다. 요셉의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는 순간 형들에 대한 그 미움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고백이죠. 신앙인은 위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어떤 말을 하냐, 그게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물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고통을 또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믿음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재수 없어 대한민국 태어나서 이런 입시족에 살고 있다니. 이러면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게 이제 기독 청소년들의 마음인 거죠. 좀 관점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미리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은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죽은 거죠. 성경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재수가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우상숭배. 그들이 그걸 갖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뻔한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섞이고 막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반드시 광야라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는 뜻과 같아요. 광야와 말씀.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로 가득한 그런 어떤 사고와 영적 상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가 있죠.
이 쓸데없는 자, 영어로 nothing이잖아. 아무것도 아닌 자.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연습이었어요. 근데 그곳은 인간의 모든 악함이 드러나는 곳이었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적수는 불순종이었어요. 고라의 배신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는 말로 하면 구테타죠, 구테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의에 반역했던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땅이 갈려지면서 그 땅 속에 다 빠지는, 그래서 죽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밑으로 떨어져 죽는 그런 일이 민수기에 일어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나중에 나타낸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배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인간들이 맨날 만나만 먹다 하나님 앞에 맨날 원망 푸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잖아요. 저는 매일 병역심사대 입소생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그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사진을 보고 기도를 해요. 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에 멈추지 말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아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이곳을 돈 버는 곳으로 생각하면 이곳은 그저 돈 버는 곳이죠.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4년차 군상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하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곳이 진짜 사역지구나. 그게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침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왜 요셉이 애굽으로 갔는가? 짧게 보면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 모형이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간 것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된 건 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덕목이 인내예요. 인내.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하필 많은 곳 중에 탐방동 지하에 개척을 했을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곳이 우리에게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곳은 나의 사역지였고 이곳이 나의 사역지고 이번 주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서구 열강이 침략의 세계사에 대해서 우연하게 얘기가 나와서 그들이 약한 민족을 침략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선교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보내서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침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침략을 위한 어떤 발판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굉장히 드라이하게 외적인 눈으로 그걸 보는 거죠. 물론 서구 열강은 굉장히 파렴치한 역사긴 하죠.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내 땅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저 캐나다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뉴질랜드 총칼 들고 들어가서 캐나다 원주민들이 있는데 한쪽에 다 몰아버리고 너희 여기서 살아. 나머지는 다 우리 땅. 대신 우리가 너희 먹여 살려줄게 평생. 그렇게 했잖아요. 침략의 세계사. 물론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자가 누구입니까? 토머스 선교사. 성경 하나 딱 들고 와서 대동강정에 내리자마자 죽었잖아요. 조선 땅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했나요? 양화진에 서양인 그 묘지가 있어요. 양화진에 보면. 나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양화진 한번 가서 거기 가면 어린아이들 묘지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아기를 낳는데 이 조선의 풍토병을 못 이겨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 이 귀한 자식들을 이 조선 땅에 묻어야 되나?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뼈도 조선에 묻었어요. 아기들의 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아직도 조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선교사의 마음이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하고 있어요. 2만 몇천 명인가 아마. 근데 그 선교사님 수가 지금까지 플러스였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 선교사님들 연세가 60대 이상이 많대요. 훨씬 많대요. 20, 30대는 이제 거의 선교사를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제 영적인 내리막길이 아닐까. 잠시 거쳐가는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이라는, 그곳이 영원할 수도 있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선교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심겨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선교사가 돼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뭐라고요?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교사라는 것.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영혼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